오후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1장과 2장에서의 그런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행했다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은혜와 또 복을 무한히 누리고 살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암울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장입니다. 바로 죄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 죄를 가져오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강의했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는 느닷없이 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뱀이 바로 사탄이라는 건 누구나 동의하는데, 사탄이 만약에 1장, 2장 어느 사이에 창조됐다면 대체 언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가 맞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재창조 때는 사탄이 없다고요. 이미 그 이전에 한번 창조가 된 거예요. 그자가 이제 타락을 해서 사탄이고 이제 뱀이 된 것이죠. 자, 이자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은 그 환경에 이제 아담과 그 이브, 그 죄 없는 그런 인간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가하게 한다 이거죠. 여기에 걸려 넘어져서 우리 인류의 조상은 이제 타락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게 무제 시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제 시대는 아마도 이렇게 길지 않았을 거예요. 예. 정말 인간이 죄 없는 그런 완벽한 환경을 누린 것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보면. 자, 이로써 인간과 땅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되었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3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는 이제 지상에서의 죄의 기원이 어땠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을 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이거죠. 예. 교환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창세기 3장은 인류의 죄의 기원과 결과를 다루는 중요한 장이에요. 오늘날 소위 교육받은 지성인들, 뭐 철학자든 과학자든 교육자든 신학자든 간에 이 창세기 3장을요 기록된 대로 믿질 않아요. 예, 이 사람들은 왜일까요? 세상 교육과 학문의 정서에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하지만 진정한 진리는 창세기 3장이지 철학이나 과학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성경은 이 장을 통해서 인류의 죄의 시작과 타락의 근원 등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 3장에서의 중요한 내용을 핵심 정리한 거예요. 괄호 1번 보십시오. 성경을 의심하고 성경의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근원은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있다는 거죠. 예. 성경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믿질 못하고 뭔가 이거를 좀 의심하거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게 바로 마귀가 지금 그 사람에게 지금 쑥덕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자, 그것을 빨리 안 물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괄호 2번 보십시오. 지구상의 죄는 하나님 말씀을 삭제하고 덧붙임으로써 시작되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게 되면 자기식으로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날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초가 아닌 거예요. 최초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창세기 3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괄호 3번. 지식에 관해서 신처럼 되고 싶다든가 신과 같이 되고 싶은 인간의 현재 욕망은요. 자, 누구에서 유래돼요? 사탄에게서 유래됐다는 거죠. 인간은 평범함을 뛰어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뭐 이렇게 초인적인 그런 영웅들 나오는 그런 영화나 만화 이런 걸 자꾸 선호하는 게 인간 이상인 뭔가 신과 같은 그런 힘, 그런 지혜 이런 걸 갖고 싶어하는 그런 육신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에게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슈퍼맨이든 뭐든 막 이런 걸 자꾸 선호하는 거는
그러한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사탄에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신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게 항상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뭐에 관해서? 지식에 관해서 이거죠. 지식에 관해서. 그러니까 과학이나 철학이 자꾸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을 자꾸 격상시키는 거예요. 인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뭐 아주 대단한 존재인처럼 막 그렇게 격상시키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사탄에게 온 것이다. 그죠? 괄호 4번. 사탄이야말로 지상세계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실제적인 세력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을요, 신화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뱀을 실제 그대로 사탄이라고 안 여기고 그냥 무슨 추상적인 어떤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탄이 자기 실체를 가리는 거예요. 인간들로 하여금 사탄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수법을 쓴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소위 대학이나 어떤 대학원이나 신학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 창세기 3장을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사탄과 죄의 기원이 또 여기서도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사탄은 여기서 뱀은 실제적인 세력이다, 존재다라는 거예요. 바로 5번. 인간의 현재 상태는 타락하고 미혹되고 속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긴 채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종교를 핑계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때요? 지금 다 타락한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속았던 것처럼 계속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임을 안 당하려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죠. 자기가 뭔가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럼 어때요? 자기가 그걸 감추는 거, 자기가 의롭다라고 내세우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된 거죠.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예. 쟤 때문에요. 왜 그래? 얘 때문에요. 왜 그래? 이 환경 때문에 그래요. 인간 안에서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면서 종교를 핑계를 삼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교환에 본문에 나오는 뱀은,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단순한 동물 뱀이 아니에요. 해 낼름내는 이런 뱀, 단순한 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혀 낼름내는 뱀은 영어로 snake라고 그래요. snake. 근데 여기서의 그 뱀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serpent라고 그래요. serpent.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뱀이에요. 자, 성경에서 이 뱀은 바로 뭐라고 불리냐? 사탄으로 불리는 존재라는 거죠. 단순한 날름거리는 뱀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존재를 가리키는 뱀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시록 12장 9절 나오죠. 교환에.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잘 보세요. 뭐라 그래요? 옛 뱀 그러죠.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바로 이 자를 뱀이라고 부른 거는 바로 이 자가 바로 사탄, 큰 용을 가리키는 바로 그 사탄이기 때문에 뱀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뱀이 아니라는 거죠. 구분을 지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마귀, 사탄이라는 것은 똑같은 용어입니다. 마귀는 이꼴 사탄이에요. 근데 그 밑에 쫄개들이 이제 마귀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들이 있고 실제로 거기에 최고에 있는 존재는 마귀, 사탄, 똑같은 말입니다. 붉은 용이죠. 리비아단이라고 얘기하죠. 그 자를 또 옛 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뱀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말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이 존재에 대해서 아거나 하마 혹은 새벽별, 계명성이라 자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성경적 근거도 없다는 거죠. 개역 성경에는요, 이 사탄을 가리키는 이 용이든 리비아단이든 이런 걸 다 어떻게 변개시켰냐면 악어, 하마 이렇게 변개시켰어요. 그리고 루시퍼를 갖다가 개역 성경은 계명성이라고 바꿨죠. 계명성은 새벽별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별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사탄을 지칭하는 말을 갖다가 예수님으로 바꿔놓은 게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혁성경이에요. 또 자칼이라고 하는 것도 자칼. 참 아주 희한한 그런 성경이에요. 이러한 존재들은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사탄이 이런 사람하고 관계없어요, 이런 자하고는. 이 뱀에 대한 성경적 증거는 타락한 날개에 달린 그룹 혹은 용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중에 보겠지만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이 뱀이 이제 하나님이 저주할 때 네 가축이 저주받는다 말씀하거든요.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축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뱀을 얘기할 때. 왜 뱀을 가축이라고 설명하냐? 바로 이 뱀이 타락하기 전에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죠. 그 그룹의 다섯 번째 그룹인 그 사탄이, 원래 루시퍼가 어떤 모습을 한 그룹이라고 했어요? 황소의 모습을 한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황소. 가축을 대표하는 동물이죠. 그렇죠. 바로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인데 타락하기 전에 그자의 모습은 송아지 혹은 황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파충류를 대표한다라는, 또 파충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자 뱀인 사탄이 가축과 연관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뱀인데 하필 가축이 저주를 받냐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 그 뱀이라는 사탄은 원래 뭐예요? 황소의, 송아지의 모습을 한 그룹이었던 거예요. 그자가 타락해서 용이 된 거죠. 붉은 용이. 그렇죠. 그래서 뱀으로서의 파충류, 또 그 황소의 모습을 한 가축, 다 어떻게 보면 사탄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지만 이 사탄이 황소의 얼굴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에스겔 1장과 10장을 비교해 보면, 그래서 그 이교도 사회에서는 소를 숭배하는 게 많죠. 그렇죠. 왜 소를 숭배할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씨름하면 막 그냥 소 주잖아. 소, 금송아지. 왜 소를 줄까요? 그 소가 원래 뭐예요? 바로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모습이 바로 그 소예요. 마귀가 바로 그걸로 숭배를 받는 거예요. 황소라고, 송아지. 그래서 가축과도 연관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뱀이면서도 가축과 연관시킨 게 바로 사탄은 그런 모습을 가졌다. 그래서 이 황소하고 용, 옛날 이교도 그 이집트 사회에서는 굉장히 연관성이 많아요. 이 종교 의식에 관련돼서.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괄호 2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뱀이 그럼 이브에게 나타났을 때 어땠을까요? 전혀 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거죠. 만약 이브가 혼자 있는데 사탄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알던 뱀처럼 막 내리면서 야 이브야 이러면 어떻겠어요? 이브가 놀래죠. 끔찍해 이러잖아요. 여기서의 뱀은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는 뭘로 나타나냐? 빛의 천사로 나타난 거예요. 여자인 이브가 봤을 때도 후광이 넘치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막 끔찍한 막 괴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자, 거기 고린도서 11장 14절 나오죠.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뭐라 그래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주의하세요. 사탄은 천사가 아닙니다. 사탄은 그룹이죠. 근데 자기를 뭘로 가장하는 거예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실상은 빛의 천사가 아니에요. 근데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빛도 막 우리 뭐 옛날에 보면 막 뒤에 막 후광이 비친다 그러잖아. 막 이렇게 멋있는 사람 나타나면 사탄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브에게 그가 나타났을 때는 빛의 전달자로 나타난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뭐라 했어요? 루시퍼라고 했잖아요. 루시퍼라는 말이 뭐냐면 빛을 비추는, 빛을 전달한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예요. 루시퍼가. 그래서 바로 이 자가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딱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니 이브는 그냥 영락없이 속아버린 거예요. 그 사탄에게.
괄호 3번 보십시오.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가 모두 천사가 어떻다 그래서 33살 반의 남성이라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33살 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천사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주의 천사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천사라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33살 반의 남성이 천사예요. 천사는 중성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사탄이 어떻게 나타나요? 빛의 천사로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탄이 여기서 나타날 때도 예수님을 흉내낸 모습에 33살 반의 남성의 그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왔죠? 그래서 이브가 본 그 자는 마치 후광이 나는 멋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막 뿔 달리고 막 이런 모습으로 막 이빨 튀어나오고 나왔으면 무섭죠. 바로 사탄도 흉내를 내는 자예요. 모방하는 자예요.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괄호 4번 보겠습니다. 따라서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라는 말씀은 적합하다라는 거죠. 여기 1절에 나온 대로 뭐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짐승보다 뱀은 더 간교하다 이거죠. 뱀은. 사탄이 바로 간교하다는 거죠. 유혹은 이렇게 늘 긍정적이고 눈에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이거죠. 여러분 간교하던 거는요. 애초부터 성깔이 더러운 사람한테 안 속죠. 간교한 건 뭐예요? 겉으로 볼 때 너무 성품 좋고 온화하고 막 이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다. 속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혹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혹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간교하면요. 이 사탄의 간교함은 누구를 따라갈 수 없어요. 예. 자, 이 뱀의 간교함에 오늘날 수많은 학자들, 교육자들, 과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성경 비평가들이 완전히 속임을 당한 결과 전혀 이 뱀의 존재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건이 하만이 있다고 소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뱀이 간교하니까 자기를 딱 숨기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자, 1절에 했습니다. 자, 사탄이 지금 여러분이 이 장면을 잘 기억해야 될 게 아담이 있을 때 사탄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지금 여자가 혼자 있을 때 먼저 사탄이 접근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브는요. 창세기 2장 16, 17절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이 명령을 사실은 이브는 직접 받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6, 17절은 누가 받은 거예요? 아담이 받은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2장을 배워서 알겠지만 아직 이브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너 이렇게 하고 선과 악의 시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그랬단 말이죠. 반드시 죽는다 경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브는 이 명령을 직접 듣질 않고 자기 남편을 통해서 건너서 들은 거죠. 간접적으로 들은 거죠. 그녀는 이 명령에 대한 준수 의무에 있어서 남자보다는 한 단계 더 멀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속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가까이 밀착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뭐 건너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온전히 더 심겨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직접 밀착해서 경청해서 듣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만 여러분이 그 진리의 지식을 확고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건너서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은 늘 와전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따 보겠지만 이브가 이 사탄의 그 유혹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켰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브는 혼자 있었죠. 남편과 같이 있었다면 속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남편이 없고 혼자 있을 때 항상 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잘 유념을 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자, 사탄이 이브에 나타나자마자 야, 하나님 믿지 마. 그거 뭐야? 이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 그걸 뭐하러 믿어? 이게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 이거예요.
사탄이 지구상에서 제일 처음 내뱉은 말. 지금 이 3장이 뱀이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뱉은 말이 뭐예요? 욕이 아니라 참으로. 이게 영어로 뭐냐면 이거 yes 이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사탄이 맨 처음 내뱉은 말이 바로 그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소위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그는 이브에게 접근했던 것이에요. 좋아. yes. 좋아.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 이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간교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처음부터 와서 이브한테 야, 그냥 하나님 욕해. 이랬으면 이브가 했겠어요? 안 하죠. 긍정적으로 오는 거예요. 좋아. 좋아. 야야. 하나님 좋아.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했니? 이러는 거예요. 사탄은 이 방식으로 인류의 멸망을 유도했고 이브가 그에 따른 행동을 취했을 때 인류의 멸망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멸망하는 불행의 시작은요, 긍정적 사고방식에 속아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뱀이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은요, 이브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려고 지금 뱀이 이렇게 긍정적 말한 게 아니에요. 좋아. 좋다. 그래, 알았어. 근데 진짜 그래? 이거죠. 그거 정말이야? 그러는 거죠. 괄호 1번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예,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여 변질시키려는 사탄에 의해서 발설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보면 알잖아요. 막 그냥 예 한다 해서 그게 다 긍정적으로 모든 게 대답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걸 일부러 조롱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성경을 의심하고 성경의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근원은 바로 사탄에게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먼저 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가하게 하는 거예요. 괄호 2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이러한 질문을 시도한 이래로 그는 꼭 하나님 말씀에 관해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으면 예스, 예, 아멘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정말이요? 진짜요? 사탄이 질문을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게 하는 거죠. 자, 사탄이 욥을 퀴즈를 하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딱 말씀했잖아요. 욥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다. 너는 내 종 욥을 위해 보았나야? 근데 사탄이 뭐라 그래요?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으로 응수하는 거죠. 괄호 3번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사는 어느 인간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종교를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성경의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의 예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아? 야, 그 말씀 좀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하지 않아? 야, 설마 그냥 단순히 예수님만 믿어서 지옥 안 가겠냐? 에이, 더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여러분, 종교도요 사실 어떻게 시작됐냐? 진리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종교가. 인생이 뭔가 없나? 성경은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은 잠깐 보다 사라진 안개라고.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인생엔 이 고뇌는 뭔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불교도 생기게 되고 유교도 생기게 되고 이슬람교도 생기게 되고 종교가 항상 뭐냐면 질문, 의문을 항상 가짐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도 어때요? 철학을 대학에서 혹시 강의 들어보고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모든 걸 믿으란 말 안 해요. 항상 질문을 던지라 그래요. 왜? 왜? 이렇게 질문 던지라고 보통 가르칩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절대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가. 왜? 왜 내가 지옥 가?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처럼 괄호 4번.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을 의심하도록 만드는데 온갖 관심을 갖고 있다 하죠.
사탄이 인간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죄는요, 단순한 무슨 살인, 간음, 이런 뭐 폭력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변개시키는 게 마귀에게는 최고의 관심사예요. 사탄에 속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만 질문과 언쟁을 통해 진리를 거부할 구실만을 찾을 뿐이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나온 그대로. 그렇죠? 말 그대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질문과 언쟁만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 관심 있는 것 같아서 설명해 줬더니 믿으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딴지 걸라고 질문과 언쟁. 에이 근데 이거 사실 이게 이래도 이런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6장 5절에 뭐라냐면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말씀한 거예요. 논쟁해봐야 무익하다라는 거죠. 밑에 5번째.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투를 한번 보세요. 마귀가 여자한테 이 말투가 하는 말투가 마치 뭐와 같아요? 여자의 본능에 호소하는 듯한 시사적인 표현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왜 굳이 꼭 저걸 먹지 말라 했니? 이상하지 않니? 정말 저거 안 먹어도 먹지 말아야 되니? 그럼 어때요? 감정이 좀 격양되면 그러니까 불만이네? 왜 굳이 저거 하지 말라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냥 아멘하고 따르면 되는데 왜 성경이 왜 이렇게 나한테 기록해놨지? 정말 이게 이 뜻이 맞냐?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약간 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사탄의 그런 말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시험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도 항상 사탄이 말씀의 의심으로 시험을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브가 이 시험을 직면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되냐?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고 만 거예요. 결국 이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고 맙니다. 자, 2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의 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거죠. 진짜 그랬을까요? 이브도 이제 이 사탄의 호소에 딱 넘어간 거죠. 좀 불만이 섞인 거죠. 하나님이 저 동산나무 열매 그냥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저거는 먹지 말래. 만지지도 말래 저거는. 죽을 수도 있다나? 그런 거죠. 성경을 대충 믿는 체 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야 성경에 예수님을 마음만으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나? 그런 식인 거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경 변개가 일어나는데 최초의 인간이 지은 죄는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킨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 동산의 나무들, 모든 나무들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먹으라 이거죠. 근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래요? 먹는 날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브가 답변을 보면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2장 16, 17에. 근데 지금 이브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서 마음대로를 어떻게 해요? 삭제시킵니다. 마음대로를. freely. 이게 무슨 신약적인 용어로 뭐냐? 값없이라는 말이에요. 값없이. 여러분 신약은 어때요? 그리스도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하나님의 영생, 구원인 영생을 선물로 받았죠. 값 없이 받았죠.
이게 구약에서는 마음대로라는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값없이. 그러니까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도 만약에 마음대로라는 말을 그대로 간직하고 유념하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랐다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바로 뭐도 포함되냐? 생명나무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과실도 이들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즉 값없이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생도 이 사람들은 값없이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이브도. 근데 이 중요한 단어를 어떻게 한 거예요? 빼버립니다. 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에 대해서는 먹지 말고 또 뭐도 하라 그래요? 만지지도 말라. 이거를 첨가시켜요. 첨가시켜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란 말 하신 적이 없거든요.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만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먹지 말라는 말을 해다가 거기다 플러스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이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하나님 너무하시다라는 불만이 증폭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말까지 나오는 거죠. 만지지도 말래. 그렇죠, 그렇죠. 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뭐라고 바꿉니까? 혹. 여러분 반드시는 어때요? 절대적이죠.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근데 혹은 뭐예요? 상대적입니다. 그렇죠. 바로 진리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게 뭐냐면 절대 진리를 상대적으로 변개시키는 거예요. 의미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 입장에서 뭐냐면 이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는 뭘 반드시야. 뭐 죽을 수도 있겠지 뭐. 죽는다. 성경은 그랬는데 에이 뭐 죽을 수도 있겠지 뭐.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 이거죠. 자, 최초의 성경 변개.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지금 이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들 있잖아요. 가짜 성경들. 거기가 이 사람들이 시초가 아니라 최초의 이런 시초가 나온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삭제, 첨가, 그 다음에 대체예요. 변개의 세 종류는 삭제, 첨가, 대체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약화시키려는 사탄의 속셈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그 위에 괄호 2번을 보세요. 괄호 2번. 이처럼 성경 변개는 삭제, 첨가, 대체를 통한 의미 약화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거죠. 오늘날 소위 교육받은 지성인들, 학자들, 교육자들, 성직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대함으로써 절대 진리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마치 상대적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때 인간들이 그런 거짓말을 믿게 되면 타락하는 거예요. 이브나 아담같이. 하지만 진리를 믿게 되면 어때요?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 변개된 그런 거짓이 아니라 순수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브가 저지른 첫 번째 죄는 오늘날 성경 개정자들이 똑같이 범하고 있다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변개시키는 죄를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저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의 앞에 부분, 중간 부분, 끝부분에 하나님은요,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을 저주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 밑에 보세요. 교환에 괄호 1번. 여러분이 성경 변개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심판이라는 걸 입증하는 구절이 이거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신명기 4장 2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이거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거예요. 자, 신명기에 나오죠. 두 번째 괄호 2번.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하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이거죠. 잠언은 성경에 어떻게 보면 약간 가운데 있죠.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 다음에 괄호 3번. 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 말씀을 더한다 이거예요. 누군가 더하면 재앙받는다 그랬죠. 또 여기서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그 자를 멸해버리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앞에 중간 끝에 성경을 변개시키면 바로 이러한 끔찍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을 왜 군데군데 하셨겠어요? 인간이 이런 죄를 짓고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 그런 우를 범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도 이런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이 기록됐으면 이대로 받아들여야지, 아 이건 이 뜻이 아니고 이거는 말이야 내가 자기가 풀어요. 그 신천지 이만이나 뭐 이단 종파들처럼 아 신비는 나한테 주셨어 그러면서 막 본인이 풀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 괄호 4번 보십시오. 특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거짓 일꾼들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36절에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켰다 그랬어요. 이 자들이, 이 가짜들이. 자, 그들의 목적이 뭘까요? 오로지 돈을 벌려는 데 있는 거예요. 돈 벌려고. 여러분 성경을 자꾸 왜 낼까요? 돈 벌려고 내는 거예요. 왜? 성경만큼 장사 잘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킹제임스 성경도 이렇게 흉내내가지고 그런 짝퉁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어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돈 벌려고 이거. 머니.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렇게 말한 것이. 자, 바울 때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서 이익을 취하려는, 돈 벌려는 사람들이 바울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온갖 출판사들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바른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뒷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를